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중입니다. 2021년의 달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올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분명 연말이 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이 교리반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론을 다루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구원의 서정의 남은 부분을 함께 다루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복습의 차원에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구원의 서정 다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서정의 순서입니다. 선택, 소명, 중생, 회개, 칭의, 양자, 성화, 영화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런 진행의 순서는 학자나 또 교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가 올바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이 구원의 서정 중에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택부터 믿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오늘 나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택입니다. 선택의 정의를 읽어보면요. 선택이란 자신의 뜻에 따라 어떤 목적이나 운명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일컫는다.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노력 혹은 성향, 업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선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이 선택의 교리는 선택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발생하는 딜레마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합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유한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 훨씬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자체로 선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셔서 그분께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자비를 얻도록 하시는 것이다. 소명 말 그대로 하면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선택하신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야말로 무능한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한 인간을 부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말씀이라는 방편을 사용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사도 바울 역시 이 복음 전파라는 방편을 사용하면서 이 구원의 백성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모든 사람이 다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복음의 부르심을 의미하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소명을 받았는지 우리의 지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 또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유효하지는 않지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합당한 반응, 곧 이 유효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심령에 적용되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효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면요, 우리는 모두 이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행위이다. 이는 종종 거듭난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중생이란 쉽게 설명하면 거듭남입니다. 이 중생은 한 인간이 부르심을 입은 후에 성령의 영향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중생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점입니다. 즉 거듭남은 철저한 수동태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야만 해요. 즉 우리의 노력이나 깨달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포함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상 어떤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의 방식이 아니면 갱생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중생, 이 거듭남에는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중생은 성화와는 다르게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생 다음으로 회개 혹은 회심이라고 부르는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회개의 문자적 의미는 마음의 변화다. 성경의 맥락에서 회개는 죄와 악에 관련한 마음의 변화를 가리킨다. 회개란 신자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정, 의를 모두 담고 있는 전인적 좌소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마음하면 이 생각이나 내면적인 부분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회개는 전인적인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몸을 틀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즉, 이 중생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면적인 의식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회개를 통해 한 사람이 완전히 단번에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겠죠. 신자는 일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러한 신자들을 회개함으로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즉 신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나눈 회개는 이 믿음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신뢰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믿음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증언에 대한 확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지성, 이걸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주 야고보서에서 잘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탄들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 뿐,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린 여기까지 구원의 서정 중에서 이 믿음까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나눌 부분은 칭의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칭의의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우리의 관계에 대한 법적인 선언이다. 사실 이 칭의에 관한 부분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후에 이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꼬집게 되는데요. 오늘날에도 이 칭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서정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소명과 중생을 포함한 복음의 유효적 소명을 보게 되죠. 이어지는 단계에서 바울은 신자를 의롭게 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로마서 3장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어서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로마서 3장을 결론 내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거룩함이나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바깥쪽에 있는 어떤 존재의 의로움을 덧입혀주는 것,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가진 교재의 한 대목을 인용하겠습니다. 즉 죄인들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바꿔 설명하면 우리의 미미한 경건, 거룩을 향한 노력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곧 그가 행하신 순종, 또 당하신 순종이 완전한 의를 이루었고 또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정과된 의에 대한 바울의 선언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말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의로움을 전가받은 사람은 더 이상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무게가 모두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운 제물을 온전히 받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렇게 대가를 다 지불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이제 더 이상 뭔가 빚이 남아있지 않은 문제가 없는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의 존재가 이 완전히 선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었다. 이건 아니에요.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일종의 법정적 용어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신명기는 법정적인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의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본질적으로 무죄한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선언의 의미는 그 사람의 지위를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에서 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크게 다름이 아닙니다. 요컨대 이 선언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완전히 선하게 바꾸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이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통상 양자라고 부릅니다. 양자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가리킨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 쉽게 설명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양자라고 부릅니다. 입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깨닫기 위해서 자연적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상태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사람들, 그래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즉 모든 사람들은 본성을 거스를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이어서 에베소서 5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 잘 살펴본 것처럼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정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사망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죄는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었다면, 더 쉬운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모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선언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주어지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취하게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양자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 친밀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가 아닐 수 없겠죠. 이런 양자가 가져오는 유익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양자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로마서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진짜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표현이죠. 이 말을 좀 우리나라 말로 순화해서 번역한다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셨던 것과 동일하게 부를 수 있다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또 여러 가지 결핍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지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더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양자가 가져오는 첫 번째 유익이 됩니다. 둘째, 양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임을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아들의 권리,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잘 표현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입을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것,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양자의 과정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화를 정의 내려보면요,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인간에게 적용되는 성령의 사역으로 인격의 내재적 거룩함을 성취하는 것이다. 정의만 읽어보면 조금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구원의 서정의 시작점인 선택부터 양자됨까지는 한 존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도입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설명은 했지만 시간적으로는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요 조금 더 펼쳐보면 사실 양자가 된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 종말, 즉 우리가 이제 죽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가 되어도 바로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존재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과제가 남은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화는 중생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한 성화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습관적이고 관성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죄에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이렇게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경험하면 성화의 단계로 돌입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로 돌입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도는 죄를 사랑하던 마음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요. 죄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어지는 바울의 선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즉 모든 성도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능력,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무관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생과 더불어 성화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성화는 삶을 통해서 지속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화의 시작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또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하던 습관, 곧 이 점점 죄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이고 또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자아가 불쑥불쑥 나오려 할 때 그는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는요, 성화의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함의 척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가능한 것일까 의심이 들죠. 또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치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결론 짓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완전한 성화에 이르렀다고 표현할 만한 사람은 사실상 단 한 명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대목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즉 온전한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곧 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한 흠결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죄 사함을 위한 기도도 계속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성화는 절대로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떤 노력을 해도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원의 서정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은 영화의 단계입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구원의 서정에서 다루지 않고요, 종말론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종말론은 크게 개인적 종말인 개인의 죽음과 최후의 종말 상태인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말의 때의 신자들은 천국에서 더 이상 죄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의 상태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최종 상태인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구원의 서정을 모두 마치면서요, 오늘 이 성령론을 모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화의 핵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과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에베소서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양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큰 오해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큰 그릇에 성령이라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가 양적으로 이해하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지배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회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끊임없이 이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또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또 선하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를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성령 충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성령의 다스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은 한 주의 이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